수요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수요 예배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바라볼 때마다 저희들 힘이 납니다. 수요일 날 또 주님의 그 임재를 사모하고 주의 교회로 온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꽉꽉 채우시고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많은 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하나님 믿음이 부족하여 맡기지 못하고 여전히 무거운 짐을 싣고 있는 모든 부분까지 다 믿음으로 내려놓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 다 안식을 얻고 쉼을 얻고 이미 여기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 은혜 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선포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엔 어떤 열정이 있고 하나님의 생각은 어디에 가 있는지 우리가 분별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기특한 자녀들이 되는 귀한 은혜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을 부르고 노래를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생각만 하고 입술로 부르기만 해도 하늘의 복이 임하는 그런 은혜 넘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세월을 아끼고 집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월을 아끼고 집중하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중생하고 거듭나고 바로 천국에 가지 않고요. 이 땅에 여전히 이렇게 남아있어서 삶을 사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 자녀가 성화되어야 하기 때문이고요. 둘째는 그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 이 세상이 복음을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결국 크리스찬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너무나 할 일이 많고 또 할 수 있는 일도 많고 각자가 자기를 위해서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매우 바쁘게 살아가지만 과연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바쁜 건지 아니면 나를 위해서 바쁜 건지 혼돈될 때가 많다는 거죠. 자, 그럴 때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처럼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진리를 가르쳐주고 도전을 주는 말씀이 없습니다. 오늘 이 바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이 주의 자녀들이 꼭 들어야 되는 말씀이 바로 이 비유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몇 가지 진리를 들으면서 다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오늘 저녁에 세월을 아끼고 집중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소망으로 다시 넘쳐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비유는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하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진리를 가르쳐주는 비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 없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비유에 나오는 이 포도원의 주인을 보시면 이 주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굉장히 이상한 사람입니다. 신기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월급을 주려고 사람들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주인은 절대로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이 없으면 포도원이 지금 큰일 나기 때문에 일꾼들을 찾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하나만은 확실합니다. 자, 주인은 포도원을 위해서 사람을 채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서 포도원을 만들어 놓는 그런 사람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1절의 말씀처럼 주인은 일찍 일어나서 거리로 나갑니다. 사람을 찾기 위함입니다. 자, 그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의 관심은 포도원의 수확이 어떻게 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포도원 때문에 이 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인생의 의미를 찾고 사람 구실을 하고 시간 낭비하지 않고 좋은 인생을 살 수 있는지, 이 주인의 온통 관심이 거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포도원의 주인을 이런 특별한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는, 설정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목적이 거기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세상이 망가졌기 때문에 세상의 회복을 위해서, 이 피조물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꾼을 모으시고 일하라고 복음전도 사역을 맡기시는 것이 아니고, 사실 우리 복음전도 사역자들을 위해서 이 망가진 세상을 맡겨주신다는 겁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가 망가진 세상을 구원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망가진 세상이 우리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복음을 전도하는 삶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변화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초점과 관심사가 거기 있다는 겁니다. 자, 사실 주인의 관심은 포도원에 별로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인의 관심은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자, 주인의 관심이 포도원 수확에 있었다면 사람들이 일을 잘하는지 보기 위해서 주인은 자꾸 포도원에 가 있어야죠. 근데 주인은 자꾸 포도원에 가지 않습니다. 주인은 자꾸 거리로 나갑니다. 주인이 왜 자꾸 거리로 나가죠? 누구를 찾고 있죠? 주인의 관심은 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복음을 만약에 천사들에게 맡기셨다면 얼마나 사역이 더 잘 됐을까요? 천사들은 복음을 틀리게 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복음 전달하는 과정 속에서 오해가 생기지도 않았겠죠. 복음 전달 과정에서 오해가 생겨서 율법주의가 탄생하고 교회가 의회를 해야 되고 이단자들을 분별해야 되고 그런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자, 무엇보다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또 다른 복음 전도자들을 양육해내기 위해서, 디모데 같은 사람들을 키우기 위해서 그런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됐겠죠. 근데 하나님은 굳이 이 모든 불평과 위험과 수고를 감수하시면서도 왜 복음을 직접 전하지 않으시고 아니면 천사들에게 맡기지 않으시고 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너무나 연약한 이 자녀들에게 이런 위대한 복음을 맡기시고 그것을 우리 보고 전하라고 하셨을까요? 이게 다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의 제일 큰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되는 사람들은 바로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고 사역을 맡기시고 복음을 맡기시고 교회를 맡기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일하지 않아도 잘 돌아갑니다.
내가 일하지 않으면 그 일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꼭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촛대에 있는 그 불은요, 옮겨 다니는 것이지 절대로 꺼지는 것이 아닙니다. 안 꺼집니다. 그냥 옮겨 다닐 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어떤 일을 맡겨주셨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시켜야 될까요? 첫째는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와, 이게 나에게 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맡기셨다고? 이거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좋아서 펄쩍펄쩍 뛰어야 될 일입니다. 이건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내가 이 일을 제일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없으면 이 일이 안 되기 때문에 주신 것도 아닙니다. 사실 반대입니다. 내가 이 일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더 많이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일을 나에게 맡겨주시는 것이고요. 내가 없어도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종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일을 나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선물. 엄청나게 감사해야 될 일이죠. 와,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맡겨주셨어. 봉사를 맡겨주셨어. 직분을 맡겨주셨어. 선물 받은 겁니다. 은혜 받은 겁니다. 한국에 회사 생활이 너무 힘드니까요. 견디지 못하고 직장을 그만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나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직장을 그만둔 사람들이 아직 버티고 있는 사람들에게 충고해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회사 안은 전쟁터이지만 회사 밖은 지옥이다. 들어보셨죠? 저도 어디선가 들었는데 어디서 들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회사 안은 전쟁터이지만 회사 밖은 지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누가 쉽다고 합니까? 전쟁터 맞습니다. 영적 전쟁터죠. 주님의 일을 맡는 순간부터 사탄이 공격합니다. 그런데 다 빼앗기고 주님이 하나도 쓰시지 않는 그런 쓸모없는 인생이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게 지옥입니다. 얼마나 무의미하고 비참하고 얼마나 허무하고 쓸모없는, 살았지만 살지 않은 인생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들로 고용해 주셔서 써주시는 것을 감사해야 되고요. 또 써주실 때 그것을 거부하지 말고 더 많이 써달라고, 다 써달라고 삶을 바쳐드리는 우리 모두가 돼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 없으신데도 우리를 써주신다는 이 사실을 첫째로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요. 둘째로 우리는 더 써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더 써주세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지만 우리의 성장과 동시에 우리의 성장과 우리의 성화와 우리의 성숙을 위해 유익하기 때문에 많이 써달라고, 더 써달라고, 또 많이 쓰임받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도 하고 우리 영혼에도 유익하게 됩니다. 물론 욕심과 야망을 채우기 위해 더 많이 써달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하나님이 금방 아십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 바르게 쓰임받으면요, 바르게 쓰임받으면 많이 쓰임받는 것만큼 우리는 많이 성화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처음에 5달란트 받은 종은 나중에 어떻게 됐죠? 나중 형편이 어떻게 됐죠? 주인이 더 많은 것을 그에게 맡겨주시는 그런 종이 되었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종이 그 1달란트 쓰지 않으니까 빼앗겨서 주인이 빼앗아서 누구에게 주셨죠? 누구에게 돌아갔습니까? 10달란트 남긴 종에게 돌아갔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그러니까 처음 5달란트 받았던 종은 이제 어떻게 된 거죠? 달란트가 11개 된 겁니다. 그리고 주인이 앞으로도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종이 5달란트로 10달란트 남기는 게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 악물고 순종한 거죠. 죽기로 순종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더 많이 받은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맡기신 일이라는 것이 항상 우리에게 쉽고 재미있을 거라는 환상에서 우리는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일이 재미가 떨어졌을 때 일을 중단하고 포기하는 사람은 누구죠? 아마추어입니다. 여러분, 아마추어에게 중요한 게 뭐죠? 재미입니다. 재미. 그런데 프로는 일을 잘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지 일을 즐기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프로페셔널이라는 말은 일을 잘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죠. 테니스를 못 치는 사람들은 테니스를 즐길 수 있습니다. 막 홈런볼을 날리면서 테니스를 즐기죠. 사실 아마추어들은 즐기려는 목적으로만 테니스를 칩니다. 테니스가 그들에게 고통을 주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멈추는 거죠. 그게 아마추어입니다. 근데 프로는 다릅니다. 프로들은 고통을 감수합니다. 프로는 항상 고통을 감수합니다. 프로는 손발이 부르틀 때까지 테니스를 치는 거죠. 프로는 즐기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잘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종이 10달란트를 남기는 거 고통을 감수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점점 이 프로의 레벨로 그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주인이 더 많은 임무와 은사를 그 종에게 맡겨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도 항상 우리가 그것을 즐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고통스러울 정도로 땀을 흘려야 되는, 수고를 해야 되는 그런 일이라는 거죠. 주님의 일이. 이 5달란트 받은 종은 힘들 때, 포기하고 싶을 때, 재미가 떨어졌을 때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결국 11달란트로 다시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성장한 사람이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재미로, 즐거움으로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더 많이 쓰임받고 우리가 더 많이 기회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쓰임받는 만큼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파트너가 되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성장을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장을 우리가 경험하려면 고통을 피하러 가면 안 됩니다. 재미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면 안 됩니다. 재미를 추구하는 삶은 아마추어의 삶입니다. 여러분, 아마추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뭔지 아세요? 아마추어들은 실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추어예요. 실력이 없어요. 자, 실력이 없으면 더 많이 쓰임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즐거울 수 있어요. 근데 실력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셔도 더 많이 쓰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프로는 자기를 즐겁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들이 프로입니다. 아마추어는 실력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저 자기 자신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거죠. 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주실 때, 일자리를 주실 때, 어떤 크던 작던 일을 맡겨주실 때 그것을 먼저 첫째는 감사함으로, 선물이다, 영광스러운 직분으로 생각해야 되고요. 일을 더 달라고, 나를 더 써달라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써달라고 고통을 감수해야 됩니다. 고통을 감수하면서 잘 꾸준히 여러분과 제가 성장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교회를 이롭게 하고 이 세대, 가능하면 이 세대 전체를 유익하게 하는 그런 실력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업에 뛰어들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의 눈에 어떻게 보이냐는 문제인데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 그냥 놀고 있는 사람들과 같다는 겁니다. 자, 본문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평생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냥 놀다가 온 그런 인생과 다르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한 달란트 묻어두었던 종에게 뭐라고 부르셨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주인이 거기서 그 종을 게으르다고 부른 이유는요, 그 종이 매일 늦게 일어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종이 잘 씻지도 않고 학교 숙제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직업이 없었기 때문에 노숙자였기 때문에 게으르다고 부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 메시지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주님의 일을 해야 된다. 이게 핵심 메시지인데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악하고 게으르다는 평가를 받은 것은 그가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주님의 일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주인의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주인의 일을 했는지만 보십니다.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 악하고 게으른 사람들아, 평생 서서 놀고 있었던 사람들아 라는 평가를 받을 사람들은요, 이 땅에 있을 때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땅에 있을 때 다 자기를 위해 살았던, 육체를 위해 살았던,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지 않았던, 복음과 관련이 없는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악하고 게으른 사람들아, 놀고 온 사람들아 라는 책망을 받게 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따라서 오늘 우리가 던져봐야 하는 질문은 나는 일을 하고 있느냐, 나는 열심히 살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다 열심히 살고 있죠. 나는 누구의 일을 하고 있느냐입니다. 나는 누구의 종이냐는 거죠. 나는 누구의 일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가 던져봐야 하는 질문입니다. 평생을 바쁘게 일해도 자기를 위해서, 육체를 위해서 일하면요, 그 인생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아무것도 안 했다, 너는 한 게 없다, 너는 그냥 시장에서 놀고 서 있었구나, 이런 책망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그것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가르침이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영광, 주님의 복음, 이 두 가지와 항상 상관이 있는 일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려면, 그 일이 가능하려면 목적과 방향의 설정이 중요합니다. 목적과 방향의 설정. 여러분, 목적과 방향의 설정이 주님의 영광, 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호흡한다.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 여기에 세팅이 되어 있는 사람은요, 사실 뭘 해도 그게 주님의 일이 됩니다. 그런 사람은요, 결혼을 해도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복음을 전진시킵니다. 그런 사람은요, 에녹처럼 자식을 낳아 키워도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복음을 어떤 방법으로든 전진시킨다는 겁니다. 그 삶이. 돈을 벌어도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복음을 전진시킨다는 겁니다. 그 삶이. 자, 그러니까 목적과 방향의 이 설정, 세팅이 중요합니다. 이 세팅이 잘못되어 있는 사람은요, 이 세팅이, 설정이 자기를 향한 목적과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는 사람은 반대로 예배 드려도 결국 자기 유익을 위해서 드리게 되고,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확인하려고 하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기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오지 않아도요,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삶과 교회에 오더라도 예배를 실패하고 종교 생활을 하게 되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 이 목적과 방향의 설정이 있습니다. 목적과 방향의 세팅이 있습니다. 누가 왕이냐는 거죠, 한마디로. 근데 여러분, 이 죄인은 거듭나기 전까지 겉으로는 다 흉내낼 수 있습니다. 부자 청년은 선한 일 다 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종교적인 일 우리보다 훨씬 열심히 다 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뭐가 문제였죠?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삶의 왕이 여전히 자기였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행하는 그 목적과 방향이 자기를 향해 있었다는 거죠. 자기가 인생의 왕이고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무엇을 해도 그것이 전부 우상숭배가 되고 자기숭배, 잘못된 위선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성령으로 이 죄인이 거듭나게 되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처음부터 이 눈에 보이는, 겉에 보이는 형식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중심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이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내 보좌에 앉아버리십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기쁨 추구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고 싶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이제 무엇을 해도 그것이 삶의 예배가 된다는 거죠. 치킨을 구워도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가 되고, 김밥을 말아도 그것이 복음을 전진시키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중심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죠. 자,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열심히 살았지만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악하고 게으르다는 주님의 그 무서운 심판의 소리를 듣게 되는 그 날에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다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 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여러분과 저의 삶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전진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 열심히 살았습니다. 주의 일을 했습니다. 주님께 맡겨진 삶 속에서 성실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더 일할 수 있도록 부르신다는 겁니다. 이 비유 속에서 1절에 보시면 1절이 참 감동입니다. 일찍이 나가서, 왜 일찍이 나갔을까요? 조금이라도 주님의 일 더 많이 하는 복을 누리라고 일찍 나갔습니다. 그리고 제3시, 제6시, 제9시, 또 제11시까지 거리로 나가서 놀고 있는 사람들 다 열정적으로 부르는 이 주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뭐가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들을 이렇게 열정적으로 부르십니다. 주의 일을 더 많이 하라는 겁니다.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이걸 누리라는 겁니다. 저는 정말 생각할 때마다 가슴 아픈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저는 10대 때 주님이 저를 만나주시는 이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체험했는데요. 10대 때. 30살이 될 때까지 주님께 정말 불순종하고 죄를 많이 짓고 시간과 세월을 완전히 낭비했습니다. 자, 물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셨다는 것을 핑계로 그동안 대학도 졸업하고 직장에서 일도 하고 그렇게 했다고 쉽게 제가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알죠. 돌아보면 주님이 저를 일찍 만나주셨고 큰 은혜를 정말 주셨고 어릴 때부터 더 경건한 훈련을 받고 사역에 준비될 수 있었는데 그걸 제가 그냥 다 발로 차버리고 10년 넘게 죄를 배우고 그래서 지금까지 그것을 싸우느라고 힘들어하고 불순종하고 방황했다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평생 지울 수 없는 싸워야 되는 그런 후회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30살부터 30에 다시 정신을 차리고 소명의 부르심을 받고 지금까지 만회하려고 달리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천천히 해라 소리를 해줘도요, 제가 달리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제가 세월을 낭비했다는 10년 넘게 세월을 낭비했다는 그 후회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시간이 너무 아깝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저는 솔직히 잠자는 시간도 아깝고 굉장히 후회스럽고 그런 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늦은 시간에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일수록 그런 심정이 아니었을까요? 저는 공감해 볼 수 있습니다. 야, 내가 여기를 좀 더 일찍 알았으면 더 많이 일할 수 있었을 텐데. 와, 내가 예수님을 10대 때 만나고 20대 때 훈련받고 준비해서 30대부터 지금처럼 사역했다면 더 수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저는 10대 때 부르심을 받았으나 포도원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20대 때도 포도원에 들어가지 않고 거리에 서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0대 때 지독하게 훈련받았고 그나마 지금 40대 때부터 부족하지만 허우적거리면서 겨우 쓰임받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주님은 항상 우리를 일찍 찾아오시는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일찍 포도원에 들어갈수록 억울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사실 너무 부럽습니다. 그리고 기대가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될까? 또 걱정도 됩니다. 끝까지 순종해야 될 텐데 중간에 세상으로 빠지면 안 될 텐데. 사도 바울을 연구해 보니까 이 사람 항상 달리고 있습니다. 멈추질 않습니다.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쉬지 않고 달렸을까?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들에 비해서 자신은 예수님 믿는 제자들 핍박하다가 늦게 믿었다는 사실 때문에 그것을 만회하고 싶은 그래서 자신은 더 열심히 뛰어야 된다는 그런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실제로 중생하고 쓰임받은 시간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깜짝 놀랄 정도로 길지 않습니다. 바울은 30 중반을 넘어서 중생했습니다. 저보다도 늦은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크리스천들 한참 핍박하고 있을 때요, 저는 시드니에서 그래도 전도사로 순종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바울은 저보다도 늦은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죠? 바울은 얼마큼 쓰임받았습니까? 완전히 철저하게 순종했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 안에 온 아시아와 유럽의 교회를 개척하고 수많은 제자들을 삼고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하고 누구보다도 우리와 동일한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많이 쓰임받고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거룩한 열매를 맺었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조금 늦게 예수님을 믿었다고 혹시나 좌절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후회는 하고 아쉬워하지만 좌절하진 않습니다. 조금 늦게 포도원에 들어가서 이제 일할 시간이 나에게는 얼마 없다고 주저앉아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준비해 놓으신 일들은 항상 많이 쌓여 있다는 겁니다.
일은 항상 넘쳐난다는 겁니다. 일꾼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죠. 일이 다 런아웃 되는 일은 우리에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일하실 수 있습니다. 나만 감당할 수 있으면 주인은 일을 많이 주실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인의 관심은 일이 아니라 일하는 종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종들만 준비되고 종들만 원하면 주인은 충분한 일들을 우리가 죽을 때까지 맡겨주실 거예요. 어떻게 얼만큼 우리가 쓰임받을지 몰라요. 우리 주인은 종들을 위해서 일을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사실. 일이 터졌기 때문에 일 메꾸려고 종들 찾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종들을 위해서 일을 예비하시는 분이라니까요. 일을 만드시는 분이라니까요. 그래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정말 위로가 되죠. 80세에 다시 시작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정말 위로가 되는 사람입니다. 모세보다 늦게 정신 차린 사람은 성경에 거의 없어요. 모세는 제11시에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과 같아요. 근데 모세가 얼마나 위대하게 많이 쓰임받았는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보다 더 위대한 사람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는 시간도 제한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늦어버린 시간도 하나님은 돌려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 너무 늦은 시간이라는 거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부르십니다. 어제도 부르셨는데 오늘도 또 부르겠어요. 주의 밭에서 일하라. 일하라. 누가 복됩니까? 빨리 포도원에 들어가서 어릴 때부터 들어가서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부르심에 다시 믿음으로 반응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다시 포도원으로 초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반응하며 세월을 아껴서 집중해서 포도원에서 주인을 위해 땀을 흘릴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